여러분도 그러시지만은 이제 저도 이제 한 주간 내내 여러 종류의 기도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기도 하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보엠의 6번째 주자인 신이가 혼자 연주하지 않고 엄마 아빠와 함께 연주하기를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아침에는 혼자 연주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또 내려오면서 오늘도 또 신이가 혼자 연주하면 어떡하나, 입을 막아야지 하고 제가 과자를 한 봉지 가져왔는데 이게 쓸모가 없어졌네요.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하시라고 매사에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이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들이 구하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지혜다,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여러 번 이 고린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은 오늘날에도 그런 성향이 조금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가 예수를 잘 믿는가 혹은 누가 믿음이 있는가 그럴 때에 무슨 뭐 병을 고치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방언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투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환상을 본다든가 뭐 조금 더 이게 좀 진행이 되면 유체 이탈, 사람이 영혼이 몸 바깥으로 이렇게 쑥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걸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걸 한다든가,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괜히 의수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깔보기도 하고 그러죠. 이제 이런 일들이 어디에 많았었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단 말이죠. 방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믿음이 좋고 능력이 크다고 말하고 막 이렇게 은사 분쟁이 이제 일어났을 때에 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면, 그런 것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13장에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실제적이죠. 근데 그 사랑을 또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견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24절인데 무엇보다 가장 큰 능력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뭐 신앙 믿음을 통하여서건 아니면 뭐 또 다른 어떤 방식을 통하여서건 우리가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십시다. 제가 알고 있는, 이름 대면은 여러분도 아시는 그 소설가 한 분 계신데, 지금은 그분이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자주 만날 때에는 달에 있는 귀신하고 채널링 대화를 했어. 한 11시, 12시 이렇게 밤중에 쭉 모여갖고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달에 있는 귀신하고 드디어 이렇게 통신이 닿아갖고, 그 통신이 닿으면 이 양반 목소리가 갑자기,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도 그러시잖아요. 목소리가 어린아이 목소리로 바뀌어지면서, 그러면 거기 쭉 모였던 사람들이 와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뭐를 부린다는 거야? 능력을 부린다는 거죠.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대학의 불문과 교수이신데, 여자분인데, 이 양반도 그 외계에 있는 행성 중에 어느 이 존재들하고 이 채널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채널링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송수신을 하는 거야. 이 짝에서 이제 저 짝에서 송신을 하면 이 짝에서 수신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하고서 뭔가 하면은 시를 써내고, 지금도 아직 아마 정년 안 하셨으니까 대학 교수하고 계시겠네요.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참 우리와는 다른 아주 놀라운 아주 큰 능력을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물론 그런 거 능력이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가장 큰 능력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고 말이죠. 무슨 UFO를 타고서 말이지 10만 광년, 20만 광년 행성 밖을 막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오는 능력하고, 비록 허공중을 날아다니거나 아니면은 무슨 다른 행성에 있는 존재들하고 정령들하고 귀신들하고 채널링은 하지 못해도 그런 건 일절 못해요. 예언의 은사도 없고 방언의 능력도 없고 무슨 투시나 환상도 못 보고 유체 이탈 물론 모르고, 그런 거 다 몰라도 자기 자신을 누군가를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 어떤 능력보다 큰가 작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오늘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가 행해야 될 가장 큰 능력은 무슨 하늘을 난다든가 유체 이탈을 한다든가 외계인 행성 외계인하고 무슨 채널링을 한다든가 하는 능력보다는 무슨 능력이 필요한가 하면, 누군가를 위하여,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든지 또 누군가를 타인을 위해서든지,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측은한 사람이든지 불쌍한 사람이든지 자비와 긍휼을 베풀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딱 못 박을 때 그만한 능력보다 큰 능력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달에 있는 귀신하고 채널링하는 능력이에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을 구해야 되죠? 무슨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이제 결론이에요. 오늘 제가 중간에 보니까 김수정 선생이지? 예? 가족이에요? 이거 하나 보여줘요. 화면 하나 있어. 저거 기억나? 에? 뭐예요? 저거 몇 년도예요? 에? 2001년? 10? 김수정, 이제 제 후배 목사님 저기 있는데 그 목사님의 동생분인데 그때 군대였어요. 소령으로 제대했나요? 네. 군인이었었는데 제가 주례를 했어요. 주례를 하고 주례 선 값으로 받은 게 저 소네트라고 하는 만년필이에요. 저 만년필이 뭔가 하면은 2만년필이야. 저것은 만년필 껍데기 위에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사진을 찍은 거야. 오늘 올 줄 알고 제가 감동시켜 드리려고. 나는 십자가에 나를 이렇게 못 박는 능력은 아직 좀 모자라는 것 같지만은 저런 거라도 어떻게 해서 좀 감동을 끼쳐볼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제 후배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김수영 저 부부가 이제 군인에 있다가 제대를 하고 석사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커피집 이름이 뭐였죠? 카페? 유니크? 제가 거기 찻집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제가 워낙 차를 안 마시니까 거기 갈 일이 없었는데, 그 김수성 저 선생 네 분이 이제는 나이도 차고 그래서 주례를 봐준 목사님네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하세요.
점심 잡수고 가요? 딸 이름은 뭐예요? 아, 딸 둘? 아들보단 낫더라고, 나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늘 올 줄 알고, 이건 뭐 늘 제가 쓰는 거지만은 저거 껍데기, 야, 그래도 버리지 않고 저렇게 남겨놨다가 말이죠. 그게 아마 인연이 되려고 그래서 그런가 봐요. 이제 저 같은 성격에 제가 저거 받고 얼마 쓰다가 누가 달라 그러면 줬거나 아니면 만년필은 써도 껍데기는 버렸거나 뭐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버리지 않고 저렇게 제가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아마 김수정 가족하고 저하고 지속적인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보다. 아침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지 이제 우리가 다 가정을 잘 이렇게 잘 이루고 또 성장한 다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좀 전에 설교를 마주 이제 제가 하게 될 텐데요. 2015년, 16년, 17년, 18년 자료는 없더라고요. 2015년에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도서의 종류를 보니까 45,213종이에요. 그러니까 도서의 종류가. 그리고 모두 몇 권이나 찍혔는가 하면 8,501만 8,354부. 그러니까 8,500만 부. 그러니까 지금은 1,000만 담이 얼마지? 억인가? 그러니까 이게 3년, 4년이나 지났으니 지금은 1년에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책이 1억 권은 되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래도 뭐 1억 권이나 책이 나와도 여러분은 3권 정도 사갖고선 배워보지도 않지. 이렇게. 누가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 1억 권 정도의 책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책을 이제 통틀어서 말하면 그런데, 기독교 서적은 대략 1000종에서 1000개의 종류가 나오는데 100만 권을 한 80만 권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뭐 전체 나오는 책에 비하면은 이 비할 바가 되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 서적 1000종류에 한 80만 권 나오는 것 중에 56%가 무엇인가 하면 영성에 관한 것이래요. 영성. 요즘에 보면은 다 영성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기야 이 21세기가 이 영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일반적인 세상도 영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 다음에 신학서적이 7.5%. 그러니까 10권 중에 6권은 영성에 관한 책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만은 아주 예전에 고전이지만은 헨리 아우엔 이런 분들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죠. 그건 고전입니다. 사실은 영성은 영성이지만은.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책이 6.9%. 2015년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10권 중에 6권 나오는 이 영성이라는 책을 그냥 이렇게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영성이란 뭔가 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신과 관계를 맺어서 경지가 달라지는 것. 그러니까 내 경지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경지가 높아지거나 이런 것을 영성이라고 말한대요. 또 하나는 어떤 현상에 사로잡히는 것, 이상한 것이 계속 들린다든가 보인다든가, 그걸 또 영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 박동일 권사님하고 누구하고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무당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무당도 이제 종류가 여럿이지만은 왜 이렇게 작두 타는 무당이 있으시잖아요. 작두 타는 무당. 근데 이게 작두를 타시는 무당들도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략 4년이면 그 기운이 떨어진다네. 그러니까 작두를 못 하는 거야.
그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아이고 그 작두 타는 신령한 사람도 4년이면 작두를 못 한대요. 그랬더니 또 다른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80대 노인도 아직 탄대. 그러니까 남들은, 여러분하고 저는 작두를 못 타요. 시퍼렇게 가라는 작두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올라가 보지도 못했지만은 올라갈 엄두도 못 내. 우리 보통은 그래요. 그런데 뭔가 하면은 누군가가 작두 위로 맨발로 딱 올라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차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차원이 다른 어떤 능력.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좀 더 표현해 보면 초월적 능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달에 있는 정령하고 채널링을 한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성에 대한 보편적 이해들을 공통점으로 찾아보려면 뭔가 하면은 세상과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기 있고 현실은 여기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 것, 무엇을 경험하는 것, 무엇에 있는 것, 무엇을 보는 것, 무엇을 듣는 것. 그러니까 현실과 세상을 이렇게 뭔가면 이렇게 분리해버리는 이것들을 우리는 혹간 영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무슨 생각들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영성 이러다 보니까 하여간 10권 중에 6권이 기독교 서적이 나온다니까 그 6권은 뭔가 하면 자꾸만 뭐를 우리에게 조장하고 있는가 하면 현실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삶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괴리시키는 그런 그 의식들을 이 영성이라는 도서가 우리에게 추동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세속을 벗어나려고 하죠. 예를 들면 제가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는데 요즘 같은 경우 오늘은 조금은 이 대기 기온이 좀 이 기후가 좀 괜찮아졌지만은 며칠 전만 해도 지옥이었어요, 안 지옥이었어요? 지옥이었죠. 현실은 이게 아주 긍정적이 아주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3일 전만 해도 현실이 긍정이에요, 아니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하면 아이고 빌어먹을 이젠 지구에서 어떻게 하겠군.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떠나야지. 어디로 떠나? 에? 그거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영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떠나서 해결될 문제야 아니면은 내가 여기 발붙이고 살고 있으니까 이게 나의 현실이고 나의 삶이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해결해야 돼. 어떻게? 1번 그냥 실컷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또 어제 얘기 자기네 집 뒷동산에 산이 하나 있는데 다들 그 공기가 나빠지니까 산에 안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열심히 산을 올라가시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아유 이렇게 기온이 대기가 나쁜데 이렇게 산을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여러분 우리가 살기가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대가 이렇게 험악하니까 이걸 떠나야 되겠다고 여기 말고 다른 정말 에덴 동산 같은 데가 없을까 하고 그런 것을 동경하고 그것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기도를 하고 그래야 그게 영성일까? 아니면은 내가 여기 살고 있으니 떠나지 말고 내가 이 문제를 내 삶 속에서 한번 해결해 보리라 이렇게 하는 게 영성일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여기 뿌리 박고 살고 있는 내 삶의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일까? 뭐예요? 떠나는 거야 아니면 해결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아니면 떠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지옥 같은 이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예수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한 것처럼 나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아니, 이렇게 대기 오염이 심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또 걸어다니는 이야기 하면 꼭 내 얘기 할 것 같아서 그건 이제 빼고, 뭐 그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궁극적으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현재와 지금 여기를 초월하여 무엇이 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으로 가고 무엇을 경험하는 게 진정한 영성이며 위대한 능력이 아니고 예수께서 초월해 가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여러분 자신을 초월시켰어요? 아니면 그냥 거기 머물러 계셨어요? 머물러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떡하라고? 머물러 있으라고? 아니면 초월하라고? 초월하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차원을,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분화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이것은 플라톤 철학이기도 하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플라톤의 이원론의 그리스 철학을 영향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뭔가 하면 당시에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게 사회의 어떤 정신체계였어요. 그래서 바보 같은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바닥에서 말이죠, 그 부조리하고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유능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여서 영의 존재로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당시의 이 로마 사회였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열광주의, 이런 어떤 영적 열광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면 몸은 그냥 함부로 막 쳐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 집을 지을 때 옆에다 세우는 거푸집과 같은 것이라서 실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실제는 인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할 때에도 뭘로 부활하는가 하면, 그래서 이걸 가연설이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예수의 실제가 아니라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활과 구원도 뭔가 하면 인간의 몸이 부활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만? 정신만, 영만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삶을 이렇게 이원론으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우리가 몸을 쓰고 살아가는 이 삶이 아주 천하고 허접한 거고 가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영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를 추구하고 살아가면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내가 애정이나 아니면 책임감이나 이런 걸 가져요? 아니면 애정도 필요 없고 책임감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권병규 장로님이 아주 어떤 일 때문에 고통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 이원론에 근거하면은요, 권 장로님이 고통스러워하는 저것은 실제야 아니면 껍데기야? 껍데기야. 그러니까 도울 필요가 있어 없어? 에? 진짜가 아니고 말이지, 그냥 그 껍데기 같은 게 지금 고통을 느끼는 거니까 거기다가 뭐 내가 무슨 사랑합니다, 저 사람을 위하여 나를 말이지 무슨 헌신하고 배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실제니까, 껍데기니까 열심히 고통을 어떻게 하세요? 당하세요. 그러는 동안에 뭔가 하면 영을 이렇게 빼갖고 말이지, 몸뚱이는 그냥 고통밖에 내버려 두고 영을 어느 쪽으로 이렇게 높이 상승을 시키세요.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 건 영이 고통스러워? 아니면 몸이 고통스러워? 몸이 고통스러운데 요 따위로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누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거나 사랑하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관용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뭐만 추구하면 돼? 영만 추구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양태로 살아가면은요 이 사회가 유지가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막 아파.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이 자녀가 막 울어. 아우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해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형제가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이 바보야, 껍데기가 말이지 무슨 조금 고통을 당한다고 질질 울고 그러면 넌 바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마? 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만약에 이런 양태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소위 말하면 사회 가치 체계, 그 다음에 자신의 인격을 이렇게 구축해서 살게 되면은요 사회라는 게, 관계라는 게 여러분 형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성경에 나오는 사랑, 용서, 자비, 인내 이런 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껍데기한테 뭐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양태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열광주의자들이 이런 사상으로 삶의 양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인간성 자체가 회파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요즘에 뇌과학이나 그 다음에 진화생물학, 그 다음에 이 과학이 많이 발전되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결코 몸과 영은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요건 좀 이제 복잡한 이야기지만은, 근데 이전에 바울은 말이죠 그런 과학적 논거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인간성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몸과 영은 일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체되어 있는 이 몸은 여러분 미래를 살아야 아니면 현재를 살아요? 현재를 살아요. 현재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3장을 좀 넘겨보실래요? 오늘 찾은 것 중에서 뒤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해요. 몸이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몸이라는 게. 몸 그 자체가 영인데 16절 시작. 예, 너희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 너희는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6장 보세요. 6장 12절을 한번 넘겨보세요. 이제 그 이야기 6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하면 네 몸으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입이 아니라, 정신이 아니라, 구호가 아니라, 사상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만 그래요? 아니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그래요? 아니요, 부모님, 여러분 다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예? 부모님 맞죠? 그러면 자식들이 말이지 여러분에게 효도하는데 입으로 하는 효도는 몇 퍼센트나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퍼센트 할 수 있다면 엄마, 아버지, 부모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거는 100% 받아? 아니면은 한 깎아서 50%만 받아? 근데 만약에 입마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몸으로 사랑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뭐 좀 죄송해요, 비유가 소갈비를 사온다든가, 그것도 몸으로 하는 거지.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머니가 부모님이 주무시는 잠자리에 불을 떼드린다든가, 이불을 펴드린다든가, 이불을 깬다든가, 어깨를 주물러든가, 그러면 그때 효도는 50% 깎아받아, 100%로 받아? 주로 이 짝은 대답을 하시는데 이 짝은 안 하시네요. 효도를 받아보신 적이 없는 거야? 그럼 상상으로 뭘로 여러분 하는 효도를 여러분 100%로 받아요? 뭘로 하는 걸?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뭘로 하는가 하면은 무슨 교리나 제도나 무슨 매뉴얼이나 무슨 이런 걸로 하지 말고 뭘로 하라는 거야? 누구 몸으로? 누구 몸으로? 이 몸으로 아니면 자기 몸으로? 여러분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돌리는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 돌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일들이 여러분 성경 안에 그득하게 놓여 있는 거야. 자비를 베푸는 거, 관용하는 거, 이해하는 거, 구제하는 거, 돕는 거, 측은하게 생각하는 거, 또 뿐만 아니라 나아가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처럼 사랑과 자비를 위하여 나를 십자가에 어떻게 하는 거?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예수가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예수가 하나님께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었겠냐고요? 10,000명, 20,000명 모아놓고 떡 먹이는 거? 떡 먹이는 거? 수백만 명이 모여서 예수를 말이지 확 칭송하는 거? 그게 정말 영광이 아니진 않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 가감해야 될 영광입니다. 완전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라고. 왜냐하면 그 많은 무리 중에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누구를 칭송했을 테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엄청난 능력을 받아갖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얹지도 않고 전화만 해서 말이지 일어나라 그러면 죽었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 능력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할 때 여러분 아이고 정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누구를 통해서? 허 목사를 통해서.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완전히 100%로 드실까? 아니면 중간에 내가 가로먹는 게 있을까? 예? 제가 이렇게 비유를 정말 천박하게 들어야 되겠어요, 이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능력을 발휘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그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떡을 먹이지도 않고 하늘을 날아가지도 않고 죽인 자를 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 못 박았다고. 여러분, 이 영광은 온전히 누구만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 맞죠? 그러면 예수가 할 수 있는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죠? 그 얘기. 몸과 영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현재가 영혼을 실제화한다는 말이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 같아야 하죠.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허망한 목표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이기주의적인 목표에 또 따지고 보면은 정말 예수에 부합된, 십자가에 부합된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교회가 또 신앙하는 사람들이 그 신앙 자체가 뭔가 하면은 굉장히 빛발에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일종의 그 사회가 구성되어야 하는 인간적 가치가 붕괴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인간보다는 다 이 자본, 돈이 우선시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가장 인간다운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축하고 그것을 제시해야 될 게 어딘가 하면은 교회예요. 모름지기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곳,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권 중에서 6권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영성이 가장 높은 영성이, 추구해야 될 영성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현재를 초월해서 다른 상황과 다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영성이 아니고 현재에 직면한 이 사태에 나를 예수처럼 어떻게 하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제가 주보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전에 미국에서 이제 요즘에도 가끔씩 혜성이 지구 가까이 이렇게 오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뉴사이언스 하는 분들이 UFO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UFO가 이제 외계에 있는 확인하지 않은 그 물체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던 어떤 사이비 종파에서 혜성이 이렇게 지구 가까이 오니까 그걸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외계에서 우리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골라서 데리고 가려고 오는 비행선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비행선 UFO 타려면은 지금처럼 말이지 여권하고 가방 싸갖고 지금 이 몸으로 이렇게 비행선에 들어가서 갈 수 있을까? 아니면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UFO 타고선 다른 데로 가시려면 지금 이대로,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 고뱅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말이 골골한데 지금 이대로 가갖고선 다른 세상에 가면은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 사이비 집단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육신, 이 허접한 거푸집 같은 육신으로는 새로운 세상에 갈 수 없으니까 다 자살을 해야 되겠다. 죽어서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467명이 여러분 한꺼번에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UFO 타고서는 저 초월적 새로운 세계에 갔을까 아니면 그냥 뒤졌을까? 여러분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영성을 초월이라고 하는 생각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거의 이원론에 우리도 빠져 있는 거야. 현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1997년에 나온 이 조디 포스터 이 주인공 나온 이 콘택트라고 하는 영화도 저도 예전에 도 닦는 양 하고 그럴 때 정말 이런 영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요즘 영화는 대부분 이런 게 굉장히 많죠. 그 중에 제가 봤던 그 영화 중에 아주 감동적인 영화가 코쿤이라는 영화, 코쿤. 누에고치라는 건데 그 영화도 이런 유예요. 초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 좀 봐주시고 오늘 그거 몇 개 읽고서는 마칠게요. 4페이지 맨 마지막 단에 오늘 제가 드린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울도 얼마든지 여러분 초월하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3층전 4층전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결코 바울은 자신을 초월적 존재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현재에 살아요. 자, 보세요. 맨 밑에 가장 위대한 영성은 시작. 여러분, 사랑과 자비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 더 큰 영성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병 고치는 그런 영성도 하시지만 그건 그냥 양념으로 간단하게 잡숫고, 거기 빠지지 말고 그걸 지나서 마침내 어느 영성에 나가야 돼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성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건너뛰고 1997년 건너뛰고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이제 그까지 네 번째 단에 보세요. 시작.
잠깐, 그거는 제가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는 아마도 시작. 네, 이런 이 사조가 말이죠. 젊은이에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제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개선하거나 더 좋은 관계, 더 좋은 환경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에이, 뭐 이렇게 그냥 소비하고 그냥 막 살다가 어디 가면 되지? 예? 다른 세상으로 가면 되지? 이렇게 할 가능성이.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누가 일조하는가 하면 기독교에서도 일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뒤에 6페이지. 근데 이제 이 맨 뒷부분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얘기냐? 이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다른 채널에서 뭔가 하면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될 것이지 오늘 여기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는 마시라. 이 말씀 드리면서 부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그 몸으로 돌리는 영광 중에 가장 위대한 마침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박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책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정의한, 부조리한, 그 다음에 옳지 않다고 여겨지는 이 세상의 삶을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저항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변이 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사상으로나 아니면 인간관계, 그 다음에 또 인간 개개인의 가치, 그 다음에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 책무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너무나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작은 한 가지들을 실행해 가면서 조금씩 나를 십자가에 못 박다가 마침내 그냥 우리가 늙어서 그냥 이렇게 죽지 말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죽을 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 그냥 뭐 저 양로원 가서 돈 퍼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맨 마지막에 죽을 때 그냥 나 자신을 십자가에 팍 못 박고 죽으면 어떨까? 예? 그러면 남는 후손도 여러분 참 아주 그렇고, 그 다음에 손실도, 사회적 낭비도 안 생기고. 그래서 아무리 궁리해봐도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말이지, 그 어느 교인이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만한 망치와 못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내가 나를 박지 못하겠으니 나를 박아서 죽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꺼이 감옥에 가서 100년 사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해볼게. 왜냐하면 그 뜻이 얼마나 고상해. 뭘로 죽겠다는데? 못 박혀 죽겠다는데
나는 그냥 로마 병정이 되면 되잖아요. 예? 그리고 가서 감옥에서 죽지 뭐. 여러분, 허망한데 우리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우리의 시선과 신앙의 가치와 목표, 삶의 양식을 고정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과 이 땅의 삶을 복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세상으로 변모시키는 그런 위대한 책무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결코 세상을 떠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서 죽고 세상 속에서 그들의 뜻을 펼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내리심이 우리에게와 우리의 가족들과 가정,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또 자연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